네, 저희 이 시간 말씀을 전하기 전에 앞서 준비한 영상을 먼저 보고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찬양, 더 큰 목소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높이세 여기 계신 주, 우리 찬양을 타고 오셔서 다스리소서. 우리 찬양 가운데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더 크게 주 찬양해. 눈을 벌라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주님의 뜻하신 난 느낄 수 있네. 찬양 중에 주님 역사하시네. 우리 맘 열어 모든 소리 높여서 자유해. 더 크게 주 찬양해. 누구보다 소리 높여 외치세. 주 이름을 높이세. 그 누구보다 더 크게 주님을 높일 준비됐습니까? 그 누구보다 주님을 더 크게 찬양할 준비됐습니까? 우리 주님께 우리 함성! 우리 찬양 드릴 때에 성령의 빛. 우리 어린이들이 이 방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은사 중에 하나가 뭐예요? 지혜. 공부 잘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야. IQ 높아지라는 얘기가 아니야. 지혜는 누구를 아는 거냐? 그렇지. 지혜와 지식은 누구를 아는 거냐? 하나님을 아는 거야. 아멘 합시다. 주님만 나의 보배.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내 마음의 한 자리. 가장 귀한 그 자리. 주셔서 다스리소서. 주님만 나의 영광. 네, 오늘 저는 에베소서 6장 16절 말씀으로 믿음의 안전장치를 세우자, 믿음의 안전장치를 세우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는 차가 없거든요. 차가 없어서 가끔씩 교회 차도 탈 때도 있고 저희 부모님 차를 탈 때도 있고 저희 친척 차를 탈 때도 있어요. 이렇게 제가 가끔씩 차를 운전하다 보면요,
요즘 나오는 차량에는 대부분 이 차선 이탈 방지 이런 옵션이 있더라고요. 차선 이탈 방지. 그래서 저는 이 차선 이탈 방지 옵션이 들어있는 차를 운전할 때는 그 기능을 꼭 켜고 운전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켜고 운전해 보니까요, 처음에는 불편하고 어색하더라고요. 맨날 옵션 없는 깡통차만 타다가 갑자기 이런 옵션이 막 있는 차를 타면 조금 불편하기는 해요. 왜냐하면 이 차선 이탈 방지 기능을 켜고 운전하면요, 제가 간혹 운전을 하다가 차선을 넘으면 이 핸들이 경고등이 띠링띠링 울리면서 핸들이 자기 멋대로 이 차선 안쪽으로 자기 멋대로 핸들이 움직이거든요. 그런데 그럼에도 제가 그 기능을 사용하는 이유는 확실히 안전하더라고요. 제가 차선을 조금만 이탈해도 경고등이 띠링띠링 울리면서 핸들이 제가 다시 차선 안에서 운전할 수 있도록 핸들이 저를 움직여 주더라고요. 이 장치가 그래서 위험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저를 지켜줍니다. 또 어떤 차를 운전해 보면 어떤 차에는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이 있어요. 전방 추돌 방지 기능. 이건 말이 조금 어렵죠? 이 기능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속도로를 빠른 속도로 주행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근데 빠른 속도로 다니잖아요, 고속도로는. 근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팍 밟는 상황, 이런 상황이 간혹 생기는데요. 그러면 이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을 켜두면 이 앞에 달린 카메라가 자동으로 도로 상황을 파악해서 저 대신 브레이크를 밟아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서 제가 100km 정도로 빠른 속도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차가 브레이크를 팍 이렇게 밟아서 속도가 팍 줄면 제가 만약에 브레이크를 밟지 않으면 그대로 그냥 추돌해서 박아버리거든요. 근데 이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을 켜고 운전하면 이 그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또 갑자기 운전하다가 사람이 팍 튀어나오거나 차가 팍 튀어나왔을 때 이 기능이 브레이크를 저 대신 밟아주어 속도를 줄여주고 앞차랑 사고 나지 않게 도와줍니다. 저도 이 기능이 달린 차를 운전해 봤는데요, 처음에는 되게 어색하고 불편하더라고요. 고속도로는 좀 빠른 속도로 주행하는 맛이 있는데 조금 엑셀 밟으려고 하면 막 멈추는 것 같고, 저는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았는데 자꾸 이 기능이 자동으로 브레이크를 밟아서 속도가 줄고 하니까 어색하고 불편했어요. 그런데 이 기능이 익숙해지면 운전자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저희 어린이 교회는 이번 얼라이브 캠프를 통해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씀을 통해 은혜도 받았고, 또 내가 그동안 하나님 사람답게 살지 못했구나, 내가 죄 가운데 살았구나, 나의 죄를 눈물로 회개도 하고, 또 조금 전에 아이들이 간증한 것처럼 많은 아이들이 방언을 받기도 했어요. 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저는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마귀 사람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시간도 가졌어요. 그런데 저는 이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이런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데, 은혜 받고 온 이후가 정말 중요하구나 요즘 많이 묵상하게 됩니다. 수련회 때 은혜 받기는 해도 일주일만 지나면 그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내 신앙 상태는 예전에 그 신앙의 방탕함으로 돌아가는 경우를 많이 봤거든요. 왜냐하면 제 모습에서 그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어요. 수련회 때 받은 은혜가 한 달, 세 달, 1년간 유지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수련회 때 뜨겁게 받은 은혜를 간직하되 계속해서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야 우리가 믿음 위에 올바르게 설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 때로는 죄를 지어서 신앙의 길에서 이탈하려고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곧 있으면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처하는데 내가 알지 못하는 상태로 쭉 가다가 사고가 나고 영적으로 또 사탄에게 눌리고 실패하게 되는 경우를 우리는 종종 경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 상황에서 우리의 신앙에 띠링띠링 하는 어떠한 경고등도 울리지 않는다면, 그래서 점점 위험한 상황 속으로 빠져들어 가는데도 나는 어느 것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의 영혼의 상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신앙의 길, 이 믿음의 대로에서 이탈하여 점점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든 그걸 막아주시고자 하시는데 사탄은 아니더라고요. 사탄은 그 기회를 기회로 잡아서 우리로 하여금 야, 불편하잖아. 야, 너 그렇게까지 하면 귀찮고 힘들잖아.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어? 사탄은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이며 우리를 점점 영적으로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어가는 게 바로 사탄,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차선 이탈 방지 옵션을 켜고 전방 추돌 방지 기능을 켜면 지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나에게 경고등을 울려주는 것처럼요, 또 브레이크를 밟아주고 핸들을 대신 움직여줘서 나를 지켜주는 것처럼요, 우리도 이 믿음 생활을 해나감에 있어서 이러한 영적인 안전장치를 세워야 하구나, 이것들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를 저는 요즘에 많이 깨닫고 있습니다. 이 영적인 안전장치가 우리의 믿음의 방패가 되어서 우리를 영적으로 위험 상황에 빠지게 하는 사탄의 불화살을 꺼주고 소멸해주는 방패의 역할을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이 시대가 너무 과학이 발전하다 보니까 요즘 시대를 가리켜 AI 시대다, 인공지능의 시대다라고 많이 이야기해요. 그래서 많은 청년들은 요즘에 챗 GPT라는 이런 AI 도구를 활용해서 영어 공부도 하고요, 수학 공부도 하고요, 또 많은 정보도 얻고, 또 요즘에는 이 AI 도구가 동영상도 만들어주고 또 이미지도 만들어주고 이렇게 AI가 많이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기능인 챗 GPT에게 한번 물어봤어요. 챗 GPT야, 만약 너가 사탄이라면, 만약 너가 마귀라면 수련회에 가서 은혜 받고 온 아이들과 어른들을 어떻게 공격할래? 챗 GPT야, 너가 만약 사탄이라면 수련회에 가서 방언받고 뜨겁게 은혜 받고 온 아이들을 어떻게 공격할래? 제가 GPT에게 물어봤어요. GPT가 그러더라고요. 내가 사탄이라면 수련회는 내게 정말 위기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은혜 받고 온 아이들, 지금은 믿음의 불이 붙어서 뜨거울 수 있겠지만 내가 어떻게든, 내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내가 그 불을 꺼버릴 거야. 이렇게 단호하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먼저 첫 번째로,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받은 기억을 잊어버리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수련회에서 우리는 뜨겁게 은혜를 받고 돌아왔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고, 이제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마귀의 종이 아니라 이제 나는 하나님 사람으로 살 겁니다. 이렇게 울면서 결단하며 기도까지 했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가 그때 그 은혜 받은 기억을 잊어버리도록 그때 거기서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무슨 은혜를 받았는지 잊어버리게 할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요? 집에 돌아와서는 다시 게임, 유튜브, 친구, 학원 등 이런 것들에 전념하게 하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눈을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곳으로 돌릴 수 있다면 무슨 유혹이든 우리에게 집어넣겠다는 겁니다. 그게 게임이든 유튜브든 친구든 학원이든 간에, 또 가족이든 간에요. 또 어른들도 물어봤어요. 어른들은 너가 어떻게 공격할 거니? 어른들에게 있어선 자꾸 바쁘게 살도록 이끌 거라고 이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일거리를 자꾸 늘어놓겠죠. 직장에선 매일 일이 쌓여서 하나님께 예배할 틈도 없고 하나님을 생각할 틈도 주지 않을 겁니다. 가정에서도 여러 가지 일과 문제들이 자꾸 가정에서 생겨서 그것들이 신경 쓰느라 하나님께 엎드리지 못하도록 만들 겁니다. 이처럼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바쁜 삶을 살도록 이끌어서 말씀을 읽지 못하게, 예배하지 못하게, 기도하지 못하게,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게, 마귀는 어떻게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공격할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 그때 은혜 받았던 애들, 어른들 곧 있으면 믿음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 지금 뜨거운 거 다 식어지게 돼 있어. 사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심을 거라고 합니다. 은혜 받은 자의 마음에 내가 수련회에서 정말 은혜 받은 게 맞나? 그냥 거기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여서 그냥 감정에 내가 휩싸였던 거 아닌가? 이렇게 내가 받은 은혜를 의심하게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게 할 거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의심이 시작되면 시작될수록 결국 우리가 했던 결단은 서서히 와르르 무너져 내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사탄은 은혜 받은 자에게 바로 시험과 유혹의 불화살을 쏠 거라고 합니다. 짜증나게 하고 가족끼리 다투게 하고 누군가를 미워하게 만들고 현실 문제, 건강, 돈, 가정, 진로 문제로 우리를 자꾸 낙심하게 하는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같은 그런 문제로 우리를 넘어뜨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은 은혜 받지 않는 사람은 건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사탄이 건드리지 않아도 충분히 사탄이 원하고 사탄이 기뻐하는 대로 충분히 잘 살고 있거든요. 사탄은 은혜 받은 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자주 말씀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고 돌아가면 우리 집 안방에 사탄이 나를 무너뜨리려고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은혜 받고 돌아가면 사탄이 우리 집 안방에서, 내 방에서, 나의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곳에서 나를 무너뜨리고자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사탄은 우리를 고립시키고 말 못하게 만들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의 간증들을 나누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함께 모여 나누며 기도하는 것, 예배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 뜨겁게, 더 온전하게, 더 불타게 붙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들이 모이지 못하도록, 사탄은 어떻게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고립시킬 거라고 합니다. 누군가에는 가족 간의 일정으로 교회에 자꾸 빠지게 할 거예요. 누군가에겐 건강 문제로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거예요. 누군가에겐 바쁘다고, 놀러 가야 된다고, 학원 가야 된다고, 일해야 된다고 예배를 못 나오게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질수록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믿음이 무너져 내리는데 점점 속력을 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우리를 갖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공격한다는데 당하고만 있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탄이 지금도 우리를 지켜보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도록,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냥 믿음을 포기해버리도록 지금도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 집중의 박수! 집중! 여러분,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지금 내가 영적 전쟁터 안에 들어와 있구나 생각하며 사탄 마귀와 전쟁을 선포해야 합니다. 사탄과 싸워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돼요. 사탄과 싸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에 더하여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드십시오. 그것으로써 여러분은 악한 자가 쏘는 모든 불화살을 막아 꺼버릴 수 있을 겁니다. 아멘. 우리에게 수련회는 끝났지만요, 이제부터는 사탄과 싸우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지키고 싶다면, 믿음을 지키고 싶다면 우리는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어야 됩니다. 가만히 믿음의 방패에 있는데 쳐다보고만 있어서는 안 돼요. 믿음의 방패에 먼지 쌓이게 방치만 해서는 안 돼요. 오늘 세 번역 말씀으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머리로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믿음의 방패를 손에 잡고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나를 공격하는 그 공격 방향을 향해서 믿음의 방패로 나를 막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 때 사탄의 모든 불화살과 같은 유혹과 공격들은 소멸되고 실패되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은 받은 은혜를 지키기 위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현재 어떠한 믿음의 안전장치를 사용하고 계십니까?
수련회에 가서 또 부흥회 때마다 은혜 뜨겁게 받고 오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지금이에요. 지금 내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수련회 때 2박 3일간 충분히 뜨겁게 할 수 있어요. 근데 돌아왔을 때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한가? 지금 나는 믿음을 잘 지키고 있는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지는 않았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와 있는가? 하나님과 1대1로 보내는 시간은 나에게 얼마나 되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사람이다 보니까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죄에 무너져 믿음의 길을 이탈하려고 할 때도 있고요, 영적으로 점점 식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고요, 믿음의 안전장치를 우리의 삶 곳곳에 배치해야 되는 거예요. 짧게 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요, 저에게도 연약함이 있다면 저는 제 방이 저의 연약함이에요. 제 방이 저의 연약함이에요. 집에만 들어가면요, 왜 그런지 침대에 누워있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그렇다 보니 침대에 누워서 게으름에 빠지기도 하고요, 핸드폰 미디어에 빠지느라 하나님과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져 가더라고요. 당연히 그럴수록 저는 하나님과 멀어짐을 느껴요. 그럼 저는 그때마다 어떻게 하는가? 솔직히 부끄럽지만 항상 이기지는 못해요. 무너질 때가 많거든요. 항상 이기진 못해요. 그러나 저는 제 연약함인 제 방, 침대 아래에 무릎 꿇고 내가 가장 은밀하게 있는 영역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해요. 이게 저의 영적인 안전장치가 되어주더라고요. 또 저는 돌아보니 어느 순간 기도를 편하게 하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제는 교회마다 의자가 너무 푹신푹신하고 너무 편하게 잘 제공해 주셔서 기도도 거의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 기도할 때 졸 때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요, 될 수 있는 한 더 무릎 아프게 불편하게 기도하려고 해요.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 무릎 꿇은 적이 언제십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신 적이 언제십니까? 맞아요. 불편하고 어려워요. 힘들어요. 다리 피도 안 통해서 무릎 꿇었다 일어나면 다리 막 1분, 2분 이렇게 주물러야 돼요. 솔직히 힘들어요. 불편해요. 그런데 우리 자꾸 불편하다고, 자꾸 어렵다고, 나 바쁘다고, 나 이거 해보지 않아서 어색하다고 핑계 대느라 우리 아무런 시작도 안 하잖아요. 근데 그러면 우리 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점점 사탄과는 가까워지겠죠. 영적으로는 점점 신앙의 길을 이탈해 가겠죠. 그런데 기도하면 차선 이탈 방지 기능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띠링띠링 경고의 알림을 주세요. 여러분, 사탄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 제일 좋아하고요, 기도하는 사람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나의 삶 속 가장 은밀한 영역, 내가 가장 반복해서 무너지는 영역, 우리 각자는 잘 알잖아요. 여러분, 절대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방치해 두시면 안 됩니다. 이 시간 그곳에 기도의 안전장치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믿음의 안전장치가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야말로 내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도록 나를 지켜줄 거예요. 또 혹여나 내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도록 나를 이끌어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든 영성일기든 말씀 묵상이든 큐티든 예배든 하나님과 보내는 대화의 시간을 늘려가면 늘려갈수록 주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부터도 그렇게 되기를 너무너무 갈망하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마귀의 공격이 빗발치는 영적 전쟁터에 살고 있습니다.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방심하는 사람은 마귀에게 붙잡혀 마귀의 종이 되고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겠지만, 이를 인지하고 날마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믿음의 안전장치를 세워 사탄과 싸우는 사람은 결국 이기고 승리하게 될 줄을 믿음으로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우리가 넘어지기 쉬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가장 잘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를 도와주시고 힘주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작은 습관이라도 거룩한 습관을 세워 우리의 영혼을 지킵시다. 은혜 받고 돌아왔으니 이제는 믿음의 안전장치를 세워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해요. 이것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지금 내 삶에는 이러한 영적인 안전장치가 필요하겠다. 지금 내 삶에는 이러한 믿음의 안전장치가 다시 세워져야겠구나. 어느 순간 예배가 무너지고 하나님과 보내는 묵상의 시간, 기도의 시간이 무너졌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과 그런 감동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 생각나게 하시는 것들이 있으시다면 오늘부터 시작해 봅시다. 왜냐하면 제가 왜 오늘이라고 할까요?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돌아가면 우리의 안방에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싸우는 자는 이기겠지만 말씀을 아무리 반복해서 은혜로운 말씀 들어도 손에 들지 않고 그냥 저 멀리 방치만 하는 사람은요,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 병들고 영이 죽어버리겠지요. 그럼 여러분, 우리 꼭 우리 삶에 영적인 안전장치, 믿음의 안전장치를 배치하여서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하고 반드시 살아나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지키고 회복받는 우리 어린이 교회 친구들과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이 시간 가슴에 손을 얹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어린이 교회 얼라이브 캠프를 은혜롭게 잘 마무리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전쟁은 지금부터 시작인 줄 믿습니다. 사탄이 우리의 안방에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공격할 때 믿음의 방패를 그저 머리에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방패를 손에 들고 날마다 사탄과 싸워 대적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각나게 하시는 그 믿음의 안전장치, 영적인 안전장치, 하나님, 그것들이 우리의 삶 속에 다시 세워져 우리가 신앙의 길을 때로는 이탈할 때 경고등을 울려주시고 혹여나 무너졌다 할지라도 영적 안전장치를 세워 다시금 회개하고 주님께 돌이키는 믿음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힘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